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부름 받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합니다. 깨우셨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늘 해야 할 일 또 붙들어야 할 것들 잘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순절기에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또 학업 과정 가운데 어려움 어둠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품고 학업에 열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큰 그릇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평생훈련 강좌가 시작됩니다. 또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 지도저반이 시작됩니다.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도 받게
받게 하시고 변화도 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또 양육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평생훈련 과정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꿈터교회가 개학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들, 아기들에게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우리 생명 주셨사오니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참여하는 모든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사들, 우리 봉사자들에게 은총을 더 입혀 주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가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고 은혜와 교제가 넘치는 그런 꿈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새벽기도 500용사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기도위원들, 의원들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놓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녀와 일터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마다 영적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의료 선교를 준비합니다. 또 작년 선교를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선교의 현장 방문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선교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비전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임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응답과 간증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오늘은 2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25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아들, 기쁨, 웃음을 이 이삭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젖될 즈음에 이삭이 그 형, 물론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스마엘로 인하여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갈등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쫓아라. 내쫓는 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이스마엘은 이 광야에서 울부짖어 엄마와 함께, 하갈과 함께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삶이 이어진다. 그것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서로 이 언약을 맺는,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 신앙이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냥 성경책에 다 있잖아, 그냥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알고 그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날마다 변화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가 볼 때에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것 같은데 정체되고 있는가? 퇴보되고 있는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나를 볼 때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는 믿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뭔가 얻을 것 같아요. 정보도 얻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통하여 위로도 얻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사더라도, 내가 커피를 사더라도 그 사람 꼭 만나서 함께 시간을 한두 시간 보내면 내 마음이 어두웠다가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냥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싶지 않아요.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거북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만나고 나면 꼭 내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환영받는 사람, 누구든지 만나면 무엇인가 은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축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정체성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의 삶을 쭉 보면은 그의 삶이 인간적으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이 갈등하는 가운데 이스마엘을 내쫓은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아비멜렉 블레셋 왕입니다.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이 볼 때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으로 행한 것을 우리가 안다. 이것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엄마는 아빠는 어떤 사람 같아? 엄마 아빠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 것 같아? 한번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아주 정직하게 대답해 줘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 엄마 아빠는 순종하는 사람, 엄마 아빠는 믿음의 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아이들의 눈에 그렇게 비쳤다면요, 너 교회 다녀라, 너 예수 잘 믿어라,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내가 입술로 양육하지 않아도 이미 눈에 보였거든요. 삶으로 이미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직분도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이롱 신자예요. 직분이 있어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결정적인 시간에 보면 믿음 없어요. 자녀들의 눈에 비친 우리 부모의 모습이, 아, 엄마 아빠는 가짜 신앙이냐, 엄마 아빠는 위선자야. 그러면 자녀들이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나도 저런 위선적인 삶을 살까 봐. 교회 가면 거룩한데 집에 오면 전혀 그 모습이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로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방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왕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원래 그 본토 주민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나안에 이주 온 사람이에요. 영향력으로 보면은요, 가나안의 족속들이나 블레셋 족속에 비하면 아직도 그 힘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특별히 복을 주셨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네가 조약을 맺자. 우리가 너와 사이 좋게 지내자. 너와 우리의 이 시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후손들까지도 서로 다투지 않게 하자. 이렇게 제안해 오는 것이 오늘 이 아비멜렉과 비골의 제안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맹세하자, 약속을 맺자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이 24절에 그래 내가 맹세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 25절 26절에 보면은 여기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했다. 갑자기 과거 이야기가 나와요.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강탈해 간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뭐 과거는 잊어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과거 내가 당한 일, 과거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의 사건은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비슷한 상황만 생기면 그 일이 다시금 생각나서 쓴뿌리가 일어나고요, 또 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그 마음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당신의 종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물 빼앗아 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겪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평화조약 못 맺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상처를 은혜로 이렇게 감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 조약을 맺어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그 권세를 가지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이방 사람이 와서,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할 때에 과거의 일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상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겠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왜 이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
묵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기회해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도 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평화를 만드는 일에 그 힘과 은혜와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힘 있는 자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힘 없는 자는 평화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데, 힘 있는 자가, 은혜 받은 자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평화를 만드는 일에 기꺼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땐 가정에서 누가 평화를 만들 수 있어요?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부모님이 가정의 평화를 만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한 걸음 양보하시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면 너희들이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넉넉히 양보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28절 이하를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으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 우물이 누가 팠는지에 대하여 내가 기억하고 내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31절 보시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 이름을 붙였다. 여러분, 지금은 아주 화해해요. 아주 화기애애해요. 화평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자녀들은 잊어버린다, 후손들은 잊어버린다. 역사가 지나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금 돌아갈 텐데, 세상으로 돌아갈 텐데 우물판 증거를 삼아서 이름을 붙이고 부엘세바. 여러분,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투지 않게 하자. 그 후대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지 말자. 오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과 내일만 생각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5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후, 10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 가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2세, 3세, 4세, 그 세대가 흘러가면서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아니, 나는 잊혀져도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 그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기 자녀를 주리라,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부엘세바, 이 맹세의 우물, 이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야. 그것을 시간이 흘러가도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흘러가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끔, 생각하게끔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념물이 있어요. 야,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던 거야. 이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거야. 지금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유물로,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팔아도 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며 간직할 수 있는 유물이야, 기념품이야. 그걸 간직하는 거예요. 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 많죠, 집에.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 이렇게 손때가 묻어있고 눈물 자국이 가득한 성경책, 여러분, 그 성경책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믿음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도 다르잖아요. 이 우물에 와서, 이 맹세의 우물,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비멜렉이 여기서 약속을 했잖아. 사이좋게 지내자고, 평화를 지키자고. 여러분, 역사가 흘러가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약속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 평화는 깨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변함이 없어요. 부엘세바, 부엘세바.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 마음과 내 기도와 신앙을 쏟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 우물을 가질 거야, 이 땅을 차지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물,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약속,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한 가지를 더 보면 오늘 그렇게 평화조약을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맹세의 우물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이삭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물, 다시금 이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 우물을 통하여 물이 나서 샘물을 마시는 것처럼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에셀 나무를 심었다. 여기 에셀 나무라고 표현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무를 심어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집에서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시다 나무를 심고, 딸을 낳으면 사이프러스 나무를 심고, 그런 기념비적인 일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3월 4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창세기 21장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다. 오늘 마찬가지, 오늘 내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면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시대에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 신앙 놓치지 않겠습니다. 꼭 간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이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내가 약속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은혜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비골이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뉴스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중동에서 전쟁하고 난리가 났어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삶의 공간에서, 만남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작은 다툼이 아니라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한 날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이,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길 도와주셨습니다. 부엘세바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물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꼭 붙잡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평화를 만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